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영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인가 내 영혼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육체만 필요한다면 육체만 주셨을 텐데 왜 그 코에 생기로서 생명이 됐는가? 우린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지으신 것은 진정한 나는 뭐냐? 영혼이 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4장 16절에 육체는 후패하고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닮아져요. 그 진정한 내 낡아지는 이 겉사람, 육신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 속사람이 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고 낡아지고 쭈글쭈글하고 하게 되면요, 낙심해 버린다 이거. 야, 세월이 갔구나. 낙심해 버린다 이게.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청춘, 얼마 남지 않는 육신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래 세상에서 방탕하며 타락하며 육신의 즐거움과 일락만 찾는 거거든요. 그래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하고, 아주 젊어서 놀라고 육신이 있을 때 또 불꽃을 태우리라, 아주 그냥 젊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불꽃을 태우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육체만을 정말 그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늙어가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속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내 속사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낡아가는 이 나가 육신이 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날마다 새롭고 영원한 이 속사람 영혼이 나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체 사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의 젊었을 이 시대는 점점 금방 사라집니다. 예, 육체의 영광 잠시 젊었을 때 그 부귀영화도 순식간에 그 젊음도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우리 속사람이 들은 영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속사람 내 친정 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로 이 속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육체가 난지 알아. 근데 육체는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야 육체가 움직입니다. 세상에 말대로 말이 있어요.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먹을 것이 산더미 쌓여 있어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전혀 손이 안 됩니다. 먹을 게 많어.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숟가락 들고 싶지도 않거든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주부들 보면 가정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아주 부지런하지만 어떨 때는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도 아주 일하기 싫을 때 있죠. 설거지가 쌓인데도 그냥 꼼짝하고 싶지 않아. 왜?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 설거지 해야겠다 부지런히 할 마음이 움직여야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육체가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건 겉옷이에요. 겉껍질이다 이거요. 그걸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내 영혼이 움직여야. 여러분도 교훈을 한 것 마음이 움직여서 주 앞에 나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육체가 있어 나온 게 아니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이
거룩하면, 영혼이 거룩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그 육으로 쫓아갈 것인가 영을 쫓아가실 것인가, 날마다 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오늘 교회 갈까? 약속이 있는데 그냥 빠져버릴까? 육을 쫓드느냐?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 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그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를,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마음을 지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23장, 잠언서 4장에도 보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는 이제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가인은 커서 이제 성장해서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 근데 아벨은 그 자기가 키운 양 아주 첫 새끼를 탁 잡아다가 그다가 기름으로 해서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큰 아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 작은 아들의 제사를 흠모하며 기뻐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하기에, 야, 동생 저 아벨이 없었으면 내 예물을 받아줬을 텐데 동생 때문에 내 예물을 안 받았다.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막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가인아,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도다. 그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마음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들에 끌고 가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들어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뭘 뺐냐면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다 와서 아니다, 너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하니까 그 선악과를 탁 따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먹지 마라, 그는 먹지 마라 마음을 딱 그 말씀을 지켰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마귀의 말에 뺏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게 마음을 뺏겼단 말이에요. 마음, 절대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마음 뺏기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도요, 마음 뺏기면 뺏겨.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마음 뺏겨버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려고 한다. 맨 처음부터 예수 팔겠습니까?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며 충성했습니까? 금고 재정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 그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금방 바뀌어. 그러면서 당장 같이 한 자리에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같이 가고, 예수의 식사하는데 같이 가서, 같이는 몸은 움직이지만 벌써 마음이 움직여 있어. 마음이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팔까 하고 그 기회를 보지 않습니까? 마음만 뺏겨버리면 금방 뺏겨버려.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야 땅을 팔고 나니까 일부의 돈을 감췄다가 일부만 드리더라 이거요. 왜? 아까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버리는 거야. 다 팔게 하니까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확 들어. 누가? 사단이 네 마음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 뺏겨버리니까 얼마를 감춰버리는 거야.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 드린 것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한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니려니까 힘들대. 예,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뭐 저도 집사 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새벽기도 집사 때보다 쉬운 거는 저도 여러분 다 경험해봤어. 왜? 사업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가.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교육관에서 집사 때 설교를 하면서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러니 여러분 힘든 거 다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 가는데 힘들다고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나는 안 다니니까 자유의지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유해지네. 자유해져가지고 안 가기 시작해. 가도 뜨끔뜨끔 가고 그냥 대충 가고 그러더라 이거요. 뭘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 네가 먹으면 눈같이 해거든 자유롭게 되니까 먹어도 돼. 마귀 말투로 확 들었으니까 마음이 뺏겨버리시니까는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안 가도 된다? 안 나가버려. 금방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에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목사는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의 모이게 힘써라. 그런데 뭘 꼭 그렇게 모여도 돼? 안 모여도 돼? 그 말은 더 확 쏟아버리거든요. 우리는요 진실로 정말 우리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들뿐 아니에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그 지방의 목사들 중에서 나랑 연배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한갑이 딱 넘었을 때 예전에 한갑이 넘었을 때 다 그래. 자기도 이제 한갑 되니까 목사님 이제 슬슬 하세요 나보고. 뭘 그렇게 주일날 설교 하나를 하려고 8시간씩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는 수요일 한번 설교하기 위해 8시간 10시간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도 기도하지만 정말 주일날은 그렇게 금요일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유 슬슬하지 뭐 그렇게 애통하며 사냐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이제 슬슬하다는 거예요. 슬슬. 그러면서 뭐 주일 그 예배 말씀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렵게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설교 좋은 거 많은데 거기서 마음에 들고 딱 하나 뽑으면 그냥 읽어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고 제가 언제 원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실로 영혼 하나 똑같은 말이든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묵은 밥 아닙니다. 따뜻한 거 매일 드리려고 매일 기도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 그 나보고 슬슬하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여러분 그 말 듣고 몸이 편하면은요 몸은 편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수요 예배 없어. 그 친구 금요기도 없어. 새벽기도 없어져. 주일 예배 한 번만 달랑 드려. 얼마나 편안한 목회요. 성도들은 2명 3명 있어. 할렐루야.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유혹, 목사도 그래 좀 편하게 할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참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바울이 얼마나 그 힘든가. 목회 30년 하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참 좀 힘들어.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려고 일부러 부흥회도 가고 일부러 힘쓰고 막 목회 세미나에서 가리키고 강사로 나가는 건 뭐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러나 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거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가 해갖고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편안하게 했다면 난 뺏긴 것이다 이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마음 지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말로는 절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 속사람, 우리 영혼을,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해야 된다 이거요. 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에 지배당해 버려야 돼. 정말 성령에 지배당해야 된다 이거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붙잡힌 바 돼야 돼. 그러니까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막 하나님께 붙잡힌 발로 나가려고 해야 돼.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나는 처녀요,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 말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주여, 나는 비록 부족한 계집종이나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주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마리아가 못하겠다면 다른 영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주여, 나는 부족한 계집종일 말씀대로 하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붙잡히려고 스스로가 정말 나를 쓰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 붙잡히려고 나가야 돼. 나를 사용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고 닫으면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나를 지배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정복하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정말 문을 활짝 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볼지어다 내가 바깥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안에서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거니와.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들어서 믿음 지키는 게,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열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거요. 문을 두드려 열면 들어가요. 안 들으면 안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지를 전혀 초월하지 않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걸 강제로 팔비트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지대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구나, 네가 내 말을 복종하지 않았구나, 나도 너를 버린다. 마지막 때는 의지에 대한 심판이. 지금은 계속 노크를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심판할 때가 아니니까 노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나는 그대로 내버려둬서 불의한 대로 내버려두고 마지막 때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은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일을 하게 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의 네 의지로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의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의지에 대한 심판이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버렸던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이요, 네 의지로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새벽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내 의지가 안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 의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쳐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뭐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겠습니까? 구원은 다 받았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은 차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킬 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거하는 자, 말씀대로 붙잡혀 사는 자가 진정한 참 제자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만 믿으면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킨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담력이 생기고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력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육으로 육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 우리 그 교회 보면 박경숙 우리 성도님 작년에 이제 교회 나오신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연세가 86세야. 86세 맞으시죠? 5세요, 6세요. 내가 한 살 더 늘리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86세 작년에 처음 나와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교회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 꽃꽂이라도 자꾸만 하고 그래. 그 매주 얘기를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절기 때만 하세요. 왜? 전략해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대래 절기 때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라도 교회 섬기려고 성도들한테 똑한 말이라도 해서 잡수기 하려고. 그래 예배에도 일찍 나와서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 왜?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라도 내가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 그렇게 매주 하지 마세요 했더니 어떻게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늘에 쌓고 싶다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의 세월이 없어. 86세 지금 돼갖고 얼마 안 남은 세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쌓이고 천국에 쌓으려고 해를 쓰는 걸 볼 때 그때 나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해냐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에 포도원에 이 품꾼을 부르러 주인이 저 새벽에 나갔어. 그 놀고 있어. 야 들어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합시다. 그래갖고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하라고 부릅니다. 잠시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불러갖고 넣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래. 9시에 나갔는데 또 있네.
11시에 6시에 나간데 또 있고 9시에 나가 3시, 6시, 9시 막 새벽부터 다 나간데 불러갖고 일하라 그랬어요. 포도네 일하는데 저녁에 다 됐습니다. 근데 11시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당신 왜 놀고 있습니까?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일하라고. 1시간 딱 일하니까 일 끝, 종료 시간이 됐어. 그때 또 와서 딱 이제 품꾼들이 일을 씁니다. 근데 왔다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한 품꾼을 똑같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억울했고, 나는 우리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는 건 내 마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라. 왜? 너는 먼저 왔으니까. 먼저 왔으니까는 에이 아까부터 일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내가 손해네 대충 했지 않느냐 다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헐렁헐렁 하지 않느냐 다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1시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1시간이니까 최선을 해서 어떻게라도 밥값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보상해야지 열심히 한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주는 게 내 마음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할렐루야. 저도요 30살에 예수 믿고 병들었다가 30살에 예수 믿고 40에 하나님 일꾼 돼서 목사에 목회에 됐어요. 10년 안에 그냥 얼마나 바쁘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11시에 부름받은 자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20대 때부터 막 그 신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40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니까 늦게 왔으니까 그저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많은 일 하겠다,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 거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저는 그 마음뿐이에요. 세월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나의 세월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아니까 어떻게든라도 더 쌓고 더 하나님께 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어떻게 영혼들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까, 오직 그 생각이지 다른 게 없어. 주님은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를 떠나서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보셔요. 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요 우리의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우리 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등불이다. 자, 요한복음 잠언서 20장 27절 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깊이 보고 있어요. 우리 속을 다, 속사람을 다 생각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자기 친구 4명을 불러서 나를 좀 침상에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다 좀 데려다라, 그러면 병 고칠 것 같다. 그러니까 4명이 들고 갔더니 용실할 수 없도록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아래다가 내려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고선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그에게 죄 사함을 명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서기관이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저가 누구기에 마음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보셔서 아시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도 안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벌써 마음을 아시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가 다 세신 분은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나는 보지만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며 하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저는요 부흥회 가도 사람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어, 몇 명 안 되올 때도, 그런 거기서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뭐 몇백 명 있는 거라 몇 명 있을 때 똑같은 설교합니다. 똑같은 악센트, 똑같은 에너지 했고 최선을 다해. 왜? 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저 영혼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난 그게 성공한 것이다. 다시 저들이 돌아오면, 다시 뜨거워지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라는 것은 뭐요? 심령을 가난하게,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1절에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말만 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면 저들은 회칠하는 무덤과 같도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은 송장과 더러운 뼈다구로 더러운 곳이 가득 찼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겉만 번들하고 거룩한 것 같아. 속은 썩은 송장으로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이 깨끗해진다. 크리스찬은 속을 깨끗이 하는 자라 이거예요. 우리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깨끗함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영혼 속사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하더래.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내 속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지고 말씀으로 마음을,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마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믿음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 지키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말씀에 붙잡힌 바, 말씀에 정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마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